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명예를 얻고 세상 권세를 차지하면 더 많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결코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세상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갈망하지만 정작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내 삶과 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와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에 노력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움과 사랑입니다. 미움과 사랑. 이건 우리에게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 미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갖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불신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물자 믿을 신자, 또는 믿지 못함 이런 뜻입니다. 미움은 뭡니까? 미워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미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 지구상 곳곳에는 이 미움과 불신이 공존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다툼이 발생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신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일이 지구상 곳곳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정치인들이 둘 셋으로 갈라서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도 둘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어제 3.1절 행사도
함께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손상 앞에 가서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어제도 보니까 여의도 광화문 반대 집회, 한국돈 창 집회 하던 한 둘셋으로 계속 분열되고 쪼개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 보면은 우리 사회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소리는 참 듣기 어려워요. 반대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들은 난무합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미움과 불신이 원인입니다. 이 미움과 불신의 늪 속에는 화해와 타협과 대화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내 편과 내 편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똑같습니다. 불법을 자행해도 그 자행해도 불법을 행한 사람이 나와 같은 편이면 그 사람이 다 행한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똑같아요. 반대편도.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미운 마음이 찾아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하게 생각이 됩니다. 비방하고 비판하며 반대하게 되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용서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잠언을 본문에 신문 보면 잠언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미움이 들어오면은 사랑도 화해도 용서도 타협도 대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며 제가 한 10대 때일 때요, 빵 봉지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빵을 이제 사 먹으면 둥그런 빵이에요. 나오면 빵 봉지에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일을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딱 빵 봉지에 적혀 있어요. 비닐봉지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마 그 빵을 만든 사장님이 희양이 좀 무리가 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든 빵 봉지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져 기록해 왔죠. 지금도 이제 생생해요. 참. 사랑은 허다한 일을 덮느니라.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떠난 다음에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방법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말씀합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생명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사랑하는 말씀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구약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셔요. 여기서 사랑의 기준은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크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이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의
사랑의 대상 이웃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옛 계명의 사랑의 기준은 내 자신같이, 이 구약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기준이라.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자들의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과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단계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불신자들에 상관이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서로 삶의 중심이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마시고, 자기를 위해 입고 즐깁니다. 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고 함께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제자는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식을 많이 알고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생각에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까? 정치적 성향이나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보수적 사고와 진보적 사고를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나 주장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광명 가서 매일 한 24시간 외쳐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서 비판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모든 덮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미움과 사랑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 속에 미움이 생겨나고 왜 우리 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 뿌리죠, 뿌리. 무엇이며 불평, 불만, 또 비판, 온갖 욕설, 아집,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갖 범죄와 악을 행하는 원인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본능, 육신의 성질, 즉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 그 원인입니다.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사체 팔정도라고 해요. 인생은 고생이고 고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해탈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말 못해요. 우리 육신의 속에 있는 정욕이 문제인데 그걸 말하면 다 말하지 못하고 빙빙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디 갑니까?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그때 의사가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약사가 설명해주는 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시간 되면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말 잘 들어요 아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회만 주어지면 불신종과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처방전의 이름이 뭡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 5장 24절 또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처방전을 주셨어요. 정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애정과 욕망입니다. 이 애정과 욕망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본능입니다. 추우면 입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쉬어야 되고 모든 혈육간의 애정, 남녀간의 애정, 사부간의 애정, 또 친구간의 애정, 물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또 이제 식욕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본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 가지 애정과 다섯 가지 욕망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 만족하면 충족되면 행복하다, 성공했다, 기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 육신의 정욕에 불만족스러우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을 하고 또 청문회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갑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인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 불만족스럽거나 침범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악성이 있습니다. 그 악성의 이름이 바로 죄악성, 마귀의 성질입니다. 이 죄악성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인간에게 계속 유전되어 내려온 그러한 마귀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유전죄, 원인죄, 그리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인간 날 때부터 이러한 마귀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과 육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실체를 완전 타락이요 전적인 부패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20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말이 좋을지라도 다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이로까지 가정을 심으라. 아무리 사랑한다, 좋아한다, 무한다 했던 것밖에 없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 속에 이로까지 가정을 심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거짓하고 포악하고 이러한 성질이 그 속에 잠재해 있다는 사실, 마귀의 성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뿌리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12.3 계엄 선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립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인을 신문 통하고 이제 최종 판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수본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들어가서 직규와 기물들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지금요. 어제 3.1절 같은 날은 온 국민이 그때 당시에 1919년에 2천만이었습니다. 20만 명 중에 220만 3,098명이 한 몸을 가지고 거리를 찾아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켰는데 어제 같은 날도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가 비방하고 싸우고 난립니다. 참 답답하죠. 국민들이 연이 둘로 갈라져서 집회를 하고 찬성 반대 집회를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벌어지기 전에 대화 타협할 수 없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답은 육신의 정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주신 처방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5가지 정욕 때문에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세상 권세를 잡으려고 서로 연일 다투고 싸웁니다. 여기에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 가운데 아집성과 포악성이 그리고 거짓성이 가세해가지고 온 나라를 뒤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육신의 애정과 욕망, 정욕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딱 2000년 전에 써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처방전이 내려왔음에도 우리는 그걸 처방전을 위해 의사가 쓰는 처방전을 약과다가 잘 먹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 우리가 안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미움의 원인은 우리 육신의 정욕이 문제입니다. 사랑 실천의 원인도 역시 우리 정욕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정과 욕심을 십배에 못 박는, 못 박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하지 못하면 온갖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랑보다 미움과 불신과 비판과 반대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원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육신의 정욕을 인생의 행복과 출세와 세상 권세의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은, 정욕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사용하고 주신 육신의 본능이라고 해요.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위해 살으라고 주신 것이 정욕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귀를 위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정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권세와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지으려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걸 위해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미움에서 벗어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대로 살아가면 성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면서 정과 욕심 순간에 못 박으면서 부족함을 이기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따라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움과 사랑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세 쫓는 데서 미움이 하나님의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실패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희는 하나님의 처방제를 저희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하신 주님의 처방제를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미움을 아버지 이기고 불신을 다 아버지 깨뜨려버리고 온전히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 아버지 우리들이 표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